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0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러분,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이제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시즌입니다. 30대 여러분, 더 몽글몽글해지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이 반응은 뭐지? 네, 여러분, 저는 계속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지만 저에게 두 번째 사명은 여러분을 계속 결혼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새 신혼부부 팀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올해만 3명이 태어날 거예요.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자연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제적이 놀랍죠. 내년엔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직에 어쨌든 여러분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와일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실제 이야기를 에세이를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셰릴 스트레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셰릴은 어렸을 때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리고 가난했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셰릴과 그녀의 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자랄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 안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그렇게 세 가족만 같이 행복하게 살며 셰릴이 대학교도 입학하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나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셰릴이 22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이 시작되면서 셰릴의 아주 일반적인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셰릴에게는 어머니가 낳는 것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쏟습니다.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셰릴이 아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동생은 처음에 비웃다가 누나가 너무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동생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점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약에도 손을 대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임신하고 낙태하며 아무 남자나 자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망가뜨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트 옆에 꽂혀 있는 전단지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산과 강이 있는 사진이 있는 전단지를 보고 거기에 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건 트레킹 코스였습니다. PCT라는 세계 5대 트레킹 코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결정하고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PCT는 그냥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그냥 동네 앞산 이런 산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둘레길 이런 곳이 아닙니다. 미국 남부, 그러니까 멕시코와 국경인 지대부터 미국 북부, 캐나다와 국경인 지대까지 4,285km 정도 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사막이고 걷다가 보면 산이 나타나고 더웠다가 추운 지방으로 계속 이동하는, 보통 건장한 남자가 4개월 정도 걸리는, 빨리 걸어도 3개월, 보통은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1년에 100명 정도가 만약에 트레킹 PCT를 걷겠다라고 결정하면 30명 정도만 성공하는, 그 정도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셰릴이 자기 몸만큼 무거운 50kg의 배낭을 들고, 처음에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배낭을 메고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배낭을 메고 자기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작정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한 셰릴은 그 자연을 걸어가면서 포기했던 자신의 삶에 점점 소망이란 것이 찾아오고, 그 자연 가운데서 자신의 아픔을 직면하면서 회복되는 과정을 써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날의 청년의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보고,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자살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그게 삶의 전부였고 자신의 모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거기에만 집중했었는데, 내가 원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가 정말 전심으로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잊어먹어 버리는 이유는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잊은 채로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처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말은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왔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란 분을 알아갔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대략 77세 정도 되었을 때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10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1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10년 정도 기다렸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 같다.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를 이루실 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약속도 그렇게 가까이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알긴 알고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꽤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말은 그냥 인간적인 해석으로 좀 다른 방법이구나.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방법 아니라 좀 다른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얼머무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부분을 건드리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직면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냥 묻어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7장에서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라의 이름을 고치면서, 여러분 사레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사라라는 뜻은 왕비라는 뜻입니다.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속으로 웃습니다.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 배우자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지극히 이성적이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00세가 아니고 99세입니다. 17장 1절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제 내가 곧 100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100세라는 나이가 지금은 우리에게 가늠조차 잘 되지 않는 나이죠. 그렇죠? 너무 멀리 있는 나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아마 건강하면 100세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우리 35기, 34기들은 한 120세 정도 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그만큼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라는 나이는 너무 먼 나이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7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절에도 많은 나이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의 상황 그리고 아내인 사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몸은 더 이상 월경을 하지 않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낳는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습니다. 속으로 웃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나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런 생각해? 하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꾸짖거나 혼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부분이 힘든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한 번 더 확정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쩜 아브라함은 그 말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본문처럼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으로 넘어와서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찾아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때도 천사들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사라가 장막 밖에서 듣고 웃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아들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너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발뺌하죠. 웃지 않았습니다. 정색하면서 발뺌합니다. 아니다, 너가 웃었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1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놀라울 만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런 일은 평범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런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적인 일일 수 있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경이롭거나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평범은 사람의 기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임성광이 했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는 경이로울 만한 일이 아니지만 그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 그 일이 하나님께는 평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학교를 가는 것, 어떤 회사에 취업하는 것, 아니면 누군가와 결혼해야 되는 것, 또 어떤 부부에게는 임신하는 문제, 아이를 낳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더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늘 문제가 나타납니다. 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산재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어느 때는 나의 연약함이 나를 어렵게 할 때, 내가 쓰러져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다 포기될 때,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 생각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분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그분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알 수 없는 이 우주의 끝까지 그보다 더 큰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셰릴이 자신의 걸음을 걷기로 결정하고 며칠을 걷고 나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현실은 고작해야 눈앞에 놓인 육체의 고통에 급급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직면할 수 없었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나를 잠식해서 내 삶을 다 망가뜨릴 만큼 내 삶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루하루 걸으면서 발이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점점 내 안에 있었던 그 아픔이 옅어지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육체의 고통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피해갈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혹 너무 지치고 힘들면 좀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철퍼덕 앉아서 너무 힘들면 좀 쉬셔도 됩니다. 다만 그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그 길로 우리는 또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내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일으키시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싫어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갈 때까지 다 가서 끝까지 가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고통을 당하고 신체적으로도 무슨 사고나 어디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돌아와서 은혜를 입고 삶이 회복됐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은혜임은 분명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제발 가지 마라. 청년 여러분, 그렇게까지 제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은, 여러분의 젊음은, 여러분의 시간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사용해야 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황하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신 걸음으로 돌아오지 마시고,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나를 향해 손을 뻗으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삶의 걸음을 걸어가지 마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포기가 되어져야 신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나 그냥 알고 있는 고백이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진급에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실제로 포기가 되어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신앙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완전히 포기된 그 자리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모두 다 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고 나의 시간이고 내가 꿈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러분 삶에 그렇게 자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삶 전부를 채우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인정할 때에만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그때서야 반대쪽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 앞에, 많은 어려움 앞에 절망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고백을 할 때에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달아가고 그렇게 삶의 초점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이제는 잊어버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당장 닥친 삶의 막막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삶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네, 정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프고 정말 슬프고 두렵고 지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이 여러분 삶에 찾아올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가 그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셰릴이 그 대자연을 걸으며 불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을 느꼈던 것처럼 그 길을 다 걷고 나서야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그녀의 삶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고 너무 힘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앉아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은 거기에 계속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핏값 주고 그의 생명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그 걸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신선한 은혜를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